며칠 전에 서점에 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이제 나오면서 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라고 하는 문구였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왔는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좀 다짐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의미 속에서 걱정거리는 기도거리다. 네. 우리 앞에 또 새해에 주어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그냥 마냥 평탄하고 평안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고 또 무너뜨릴지 더 많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게 되어질 때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허구를 사실처럼 살아온 그런 날들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실제 이루어질 것도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그런 허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구냐 실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문제죠. 세상을 거절하고 또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누리던 파라오의 그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또한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했다, 포기했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유의 주께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입으신 것의 그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방향, 동일한 생각, 동일한 그런 목표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나 주님을 예표하거나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나옵니다.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또 모세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죠. 하나같이 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 역시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동일한 그런 무엇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행위로 열매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돼. 가능해. 그러긴 했는데 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보여줘라. 그 얘기죠. 믿음으로 모세가 버리고 거절했던 것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있고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힘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꿈꾸는 그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피땀 흘려 공부하고 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거절하고 버린 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버린 것들이 만약 저 여러분의 목표고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이 되겠죠. 한 해 동안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구를 어떻게 사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오히려 신앙의 힘을 빌어서 또 기도의 힘을 빌어서 또 믿음의 힘을 빌어서 모세가 버린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얻으려고 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개신교회는 물질을 얼마나 강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이다. 복을 주신 것이다. 이거 축복한 거다. 그게 목표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버렸다. 거절했다. 이런 뭐가 문제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의 목표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이집트의 왕자 모세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오순절 은사 운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런 운동은 이제 성경을 좀 갖다 붙여서 믿음으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 어떤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버리고 거절했던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와 기복주의 기독교 신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얻고자 하는 꿈과 목표에는 차이는 없겠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복론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에 도달하려고 있는 반면에 육신적인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빌어서 말씀의 힘을 빌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믿음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수단의 방법, 수단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와 육신적인 성도들의 차이점은 방법론의 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만을 사용하는가 또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활용하는가 그 차이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 방향이 동일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얻는다. 믿으면 도달한다.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런 그들의 철학으로 무장한 이들은요, 모세가 거절하고 버린 것들을 얻는 것이 승리고 간증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일까요? 자, 질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왕자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아니죠. 또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보화를 얻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26절에 그리스도의 치욕, 수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었다.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어떤 명예와 부와 어떤 지위, 어떤 권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얻고자 했다 한다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왕국에 남아서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로 태어난 왕자하고 어떤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 다툼을 해야죠. 파라오가 된다는 것은 곧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필요하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피 터지게 싸워야죠. 성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도고 뭐고 가족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은, 종으로 잡혀갔습니다만 총리가 된 거잖아요. 서열 둘째가 이 서열 두 번째가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네 번이나 바뀌었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나요? 자, 잘 보세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믿음의 결과로 총리란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위관리가 되고 재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오늘 다시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때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이집트 문명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제국이었죠. 이집트에는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풍부한 농산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흘러요? 왜 나일강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강물을 중심으로 그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 토지에서 엄청난 양식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강에서 풍성하게 하는 수산물도 있고 고기들도 있고 채소나 과일은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 이제 가서 야곱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게 됐는데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막 넉넉하게 먹었대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던 불평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었어요? 마음대로 먹었다는 것은 풍부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도 풍족하게 먹었대잖아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어떻게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부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한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고기도 풍성하게, 빵도 풍성하게.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에 이제 굶겨서 이제 죽게 될 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집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했던지,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와 빵과 채소, 과일을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 그들이 이집트에서 엄청 줄이고 헐벗었다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집트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잘 보세요. 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힘든 노역으로 고생을 하긴 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게 살더라도 먹을 것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궁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누렸던 그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권세의 부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왜 나와요? 그냥 있지. 왜 버려요? 그 좋은 것을? 이집트의 보화는 오늘날 선진국의 어떤 경제력 지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잘 사는 나라 미국이요? 미국이 뭐 얼마나 잘 산다고요? 내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당시 이집트는요, 지상 최고의 문명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과 어떤 수학, 각종 과학의 중심지였어요.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본도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잘못된 사본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요.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 경제, 군사, 어떤 문화, 학문 모든 부분에서 최고였었어요. 이런 데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우상들이 넘치는 또 종교의 고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족이나 귀족 정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 최상의 삶을 살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힘드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그랬는데 뭐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안 좋다고 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야, 그런 대통령, 야, 좋다. 지지율이 100%.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파티를 열고 막 희한한 뭐 잔치 이런 것들을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집트에 있는 보아야말로 누구나 탐내고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허구를 사실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들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보화들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보화가 거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집트에도 로마는 물론 지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참된 자유와 평강, 기쁨과 안식은 이집트에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얻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보물 목록을 다 정리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없어요. 금과 은과 각종 진귀한 보물들과 또 특산물들, 예술품들,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찬송 아까 하셨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이집트가 자랑하는, 이집트 가면 주로 딱 이집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 그렇죠. 피라미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피라미드가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피라미드가 원래? 무덤이잖아요.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왕의 뭐가 있습니까? 왕의 보화로 왕의 시체가 있다. 거기다 감춰놨으니까 보화 그렇게. 그래서 막 거기에 한번 무덤을 파헤친다고요? 미라. 죽은 시체. 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부활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참된 보화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치 기준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보화들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귀하게 가치를 여겼다는 거죠. 이런 재물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뭐고 모세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뭔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세상, 땅, 육신의 영화는 시들어가는 풀의 꽃보다도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풀들 얼마나 많아요. 꽃도 그것보다도 못하대요. 그 세상의 영화가.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세상의 영광 나에게 필요가 없어.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치욕 아닙니까? 친히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걸으셔서 그 치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집트의 보화는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육신과 함께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수래. 이제 불교적인 용어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혀 적신내 적신거라고 하잖아요. 붉은 몸으로 와서 붉은 몸으로 간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들이죠.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집트의 보화에 관심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겠죠.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부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집트에 대해 가졌던 자세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제 2주 남았네요. 오늘하고 다음 주인데요. 이렇게 12월을 저는 마감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게 하잖아요. 허구를 사실처럼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고 말하면 소설 쓴다, 소설 써.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좀 곤란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을 지닌 성도들의 영적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신약에서 구약의 모세와 완전히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있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되었던 것들을 모두 손실로, 확실하게 손실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학위도 있고 종파 바리새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잘 태어났잖아요. 히브리 유대인 신분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금방 읽은 말씀처럼 손실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가치관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똥으로 여기는 것들. 근데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참 다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똥으로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거기에도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막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은 탐심의 소유자이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탐심의 소유자로 살아왔는지. 바울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해 못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그래야지 그랬는데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는 이집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부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선택한 선택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좀 볼까요? 주님의 치욕은 뭘까? 이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 무지, 어떤 죄악 등으로 인해서 겪는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심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죠. 또 우울증 같은 거, 오늘날 우울증 문제가 많은데 견디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을 때는요,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힘들어서 막 공격받았을 때 괴로워, 막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치욕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에 있어서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받는 수치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받는 수치가 그리스도의 수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받는 수치, 그 수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믿음으로 살 때.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뭔가 수치를 당했어. 그리스도의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옥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살지 못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비난받고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공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믿는 자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살고 싶은데 오히려 죽임당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어떻게 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끌려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질질질 끌고 가실 때, 물론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만, 병정들에 의해서 얼굴에 침이 막 날라오고, 이제 손이 이제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잘못도 없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받고 계시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가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합니다.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야? 막 그렇게 이제 알고자 탐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게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주님의 날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리스도의 수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받을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그래서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된 거죠. 수치의 그 이후에 오게 되어지는 영광, 그 상급과 유업과 보상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다고 관심을 거기다 뒀다는 것이죠. 시편 69편에도 6차례 거기에 치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치욕이 아니라 까닭 없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윗이 주를 위해 치욕을 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런 박해를 받게 되었고 고난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영광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고요. 지금은 주님의 이 치욕을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구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넘치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네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 기대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허구를 사실처럼 소설을 쓰며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가치관들이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너무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포기 안 하면, 거절 안 하면, 버리지 않으면 보상도 없는 겁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이죠. 그런데 이 보상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냥 선물인데 이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보상은 말할 수 없겠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받기를 바라라고 그랬습니까? 보상받기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삶의 목표가 보상받기를 바라는 삶.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의로 충만한 종교적인 삶을 살 뿐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강한 동기는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여배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 또 그리스도의 오늘 모세처럼 치욕으로 여겼던 것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쌓으시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놨어.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먹었어요. 쌓아놨는데 뭐 잘못해서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해 동안 또 그렇게 해오셨어요. 힘들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냐고요. 또 교회 이제 목사들을 위해서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또 예배당에 나오면 옷차림도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께 보이려고,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서 감사한 이야기인데 편하게 오시네요 다들. 네. 간단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구제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보세요. 이 구절 속에 우리 자신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아멘. 꾸며낸 겸손한 척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육신적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댄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상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성찰이죠.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충분한 보상을 받네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매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죠.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일, 회개하는 일, 게을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면 보는 순간부터 현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심 사항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인기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시면서 모세가 가졌던 관심, 그 관심을 우리도 가짐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